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2장, 3장을 쭉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계시록 전체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환난 가운데 오시고 또 천년왕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전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2장, 3장 전체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전체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볼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어떤 승리자 이런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리자라고 했을 때에 이 당시에 가장 적절한 어떤 표현의 의미는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입니다. 이긴다 그러면 좀 이제 복싱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요즘 시대에는 그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내가 이기는 그게 이제 복싱이지만 마라톤은 뭐 상대방을 이렇게 때려 눕히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이제 경기 안에서 룰이 있죠. 그 룰 안에서 그것을 어떠한 차원에서 달성해 낼 때 그를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을 이렇게 막 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오래 달리기는 해봤죠. 옛날에 이렇게 운동장을 막 몇 바퀴 도는 오래 달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막 헉헉거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끝까지 해서 골인 지점에 딱 통과하면 완전히 녹초가 되죠. 그렇지만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여정이 반드시 마라톤과 같은 그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바울이 그랬죠.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바울은 그런 거고 또 예수님 말씀하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이 말씀을 적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것이 바울에게 해당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한 우리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의 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처음 믿음의 시작이 있는 거죠. 이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 최종 승리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막 달리다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왜 시작했고 여기에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서의 열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문제 해결하다가 나 이렇게 어렵지?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병 걸렸는데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의 여정이 간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어떠한 시작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이 최종적인 승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작을 했느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처음 믿음. 여러분들도 다 처음 믿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믿음을 그대로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물론 성숙해지는 면이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라.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마서 같은 말씀을 보면 로마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느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처음 믿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왜 죽었어? 나 살아있는데? 또 심지어는 전혀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달라졌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달라졌지만, 내 성격이라든가 나의 삶 속에서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낌은 그래요. 우리의 느낌은. 그리고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더 어려움이 왔어요. 나 왜 이러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낙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요. 예수님을 아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아느냐? 알죠. 그렇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음을 알아라.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고 그것을 여겨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떠한 시작으로 시작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로마서의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네가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너는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너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되는 게 아니라, 될 것이 아니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라는 게 우리의 우리가 담대한 능력이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할렐루야. 이걸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고 이거를 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알 때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이 시작이 되었다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벌써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이다. 자, 어저께도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거기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연세가 좀 70
70대 초반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요즘에는 70 초반은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걸로 안 보죠. 80은 넘어야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70대 초반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 건강하셔요. 건강해서 충분히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나요. 이제 항상 이제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항상 우리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나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또 돌아가시고 할 때 제가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은 아버님이 이제 암이 걸렸다 해가지고 췌장암 3기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보통 이제 췌장암은 3기가 아니라도 참 어렵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너무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긴 나가셨는데 이제 제가 계속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아버지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돼.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꼭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 시간에.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정말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간절한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의 아버지는 다시 산다.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정말입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와, 내가 써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딱 써놨어요. 노트에 써놓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라고 막 좋아서 막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선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서 일단 이제 해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감해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고통이 적은 가운데 이렇게 숨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제 마음이 답답한데 우리 뭐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그런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일주일 전 좀 더 전에 간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자다가 깨가지고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크게 냈다는 거예요. 거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막 아버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데 뭔가 영적인 경험을 했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불치병 가운데 죽어가는 분들이 경험을 한대요. 뭘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사람들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 옆에 있으라고 왜 막 이상한 걸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눈이. 근데 우리 아버지도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아버지 얘기하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때 우리 어느 목사님 좀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려면은 그렇잖아요. 네가 또 뭐 하냐. 아들이니까 다른 분 한번 모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 아버지 그 어떤 목사님 계신데 모실까 그러니까 그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님 어떤 목사님 딱 오셔가지고 딱 기도하고 예배 말씀 전하고 딱 기도하는데 영적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딱 기도를 받고 목사님 딱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딱 그렇게 영적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딱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오늘도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목사님 모셔서 영적 기도 하시고 일주일 후에 목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장례식에 좀 아들이 울고 좀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내 영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마 꼭 제가 인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의 그 영이 딱 이제 소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한 영혼이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다른 분들이 많이 이제 오셔서 이제 오셨었는데 이 자리가 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다 그랬는데 왜 살려주시지 않고, 물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은 있는데 왜 그때 살려주신다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아버님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 응답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치유가 돼서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야 되니까 일단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치유 위해서 기도한 건데 주님은 치유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완전한 치유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실제적인 거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다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그 몸을 입고 건강하다 못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어느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고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둠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조용히, 정말 조용히 평강 가운데 그냥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뭐 병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하룻밤 밥 먹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평안하게 좋습니까? 근데 왜 어떤 분들은 병치레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병치레를 하잖아요. 그러시다가 돌아가시느냐?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가 결국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도 췌장암이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시고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감정이입이 되죠. 내가 저 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음이 어떨까? 좀 느껴지잖아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야, 저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고 막 속에는 막 고통스럽고 그럴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몸이 아프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쉬운 게 아니죠. 이제 병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분도 있겠고 또 뭐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 가운데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데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을 평소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평생 뭐 교회는 다녔는데 뭐 예수 안 믿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딱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종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고 저 천성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많은 갈등과 아픔과 치열함과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가 뭐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돼도 뭐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고 또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7교회를 우리가 쭉 보면요. 각 교회마다 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동안은 잘했어요. 그동안 정말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 행위, 어떤 행위? 사랑 안에서 행하는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에베소에 대한 말씀이고요. 서문화 교회는 너희가 생명에 어떤 위기가 있고 환난을 받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 삶에 누리는 이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신실해라. 우리가 심지어는 어떤 숨겨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래서 이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도 그 어떤 교훈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행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이 기본적인 삶이 신앙의 삶이 계속 되어지면서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이 여정에서 이 죄악을 해결치 아니하면은 그 죄악이 우리를 계속 더럽히는 것이죠. 병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도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 바이러스가 뭐냐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교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와 같이 계속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뭔가가 달라요. 그렇죠? 뭔가가 이상해.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 잘못된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이단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그냥 자꾸 이제 왜곡됩니다. 방향성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의 이 삶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최종 승리까지 나가는데 이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거룩함에 이를 때 거룩함 안에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그런 얘기한 거죠.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사는 삶은, 그래서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소천할 때에 특별히 아무런 것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함 가운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그 바이러스를 빼야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순간에 많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질병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근데 이 잘못된 교훈을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준다고 해서 이거를 버리기도 참 어렵고, 왜냐하면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 교훈을 바꿔야 되는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면 이단들은 뭐냐면 이 잘못된 교훈을 받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가니까 참 어려운 거죠. 신천지 같은 데서도 물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면은 나중에 깨닫고 나면 와, 내가 왜 저걸 믿었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런 어떤 잘못된 교훈에 어떤 영향을 또 받게 돼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항상 관리를 해야 되죠. 한번 건강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계속 관리하고 또 조금 어떤 질병이 있으면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냥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와 찬양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없이 예배만 하는 사람들은 좋은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들을 추구하는데 뭔가 방향이 좀 그래요. 우리의 예배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음악만 나온다면 그거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킴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도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번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는 이제 똑같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결과는 똑같은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주술적인 영향력입니다. 교회 안에 이 소위 말해서 주술적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찬 무당이라는 거예요. 위치크래프트. 크리스찬 위치크래프트가 있습니다. 몰라요.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막 예배도 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이 어떤 주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소위 말해서 꼭 무당을 옛날에 이제 그걸 무교라 그러잖아요. 무교. 무당을 찾아다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예언을 받으면서 내가 언제 이사를 가야 되고 언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우리 아들이 이제 어디 학교를 어디 가야 되고 이런 데만 다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위치크래프트의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의 영향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뭔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행음하게 한다라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꼭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런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영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같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한 능력을 주고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반드시 이런 악한 영의 영향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초점이 항상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신
최종적인 거룩에 이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의 삶.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복음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다른 영의 영향력은 초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는 분별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영향력을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나 또 주술적인 그런 영향력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이런 강조점에 대해서 좀 이제 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말씀보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나가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또 은사적인 교회, 이런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이세벨의 영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 그런 은사적인 사역, 성령 사역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뭔가 우리에게 축복이 더 많이 오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벌써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도 번영신학 또 번영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된다. 이게 초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처음에 우리가 뭐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3장과 고린도전서 4장과 두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에 그 헬라어에 해당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성령의 교제. 그러면 성령의 교제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참여함이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와 더 연합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기뻐하라. 왜? 환난과 핍박만 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이 가치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진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군요. 사실 이제 초신자이실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받는데 왜 즐거워해?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건 너무 억지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약간 반항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그게 좋은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영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영은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외적으로는 고난이 많고 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는 병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영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그 기쁨이 너무나 좋으니까 다른 고난을 당하는 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너무 숭고하고 너무 높고 위대한 아주 무슨 어떤 이제 수녀나 어떤 영적인 수녀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주셨다.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가 이 7교회 가운데 5교회한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2교회만 빼놓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는 전부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라고 하는 건 삶이라는 거죠. 삶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삶이에요. 삶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행실이라고 그러죠. 다른 성경의 말씀 보면 옷이라고 하는 흰 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야만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하다는 말씀이 있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순종의 행함, 순종의 행함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믿는 자는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헬라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또 헬라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이 따라올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온전한 믿음. 좀 더 제가 부연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임종할 때에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행위를 해야만 되는 것이, 뭐 내가 하나님께 뭔가 행위를 해야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니까 그 사람 구원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자,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 체험도 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우리가 받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뭐 천국 가는 거 뭐 가긴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나? 여기 이 세상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고난이 딱 오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를 딱 겪을 때 막 딱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를 생각하겠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다른 거 생각하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성으로 가게 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이 무엇일까?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해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신실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의가 없다. 그렇군요. 내가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아하, 이게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자기 행위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기 행위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공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군요. 그거를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날에 다시 살 수 있군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평소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이거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성령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부딪힘이 오고 결국 우리가 내가 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은 내가 너무 작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실상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없다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행해라.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된다. 우리의 고백이 사실 진실한 고백으로는 참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연약합니다, 우리. 근데 연약함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더 이상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성화의 과정,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고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한 사람들에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내가 해야지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면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게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제 우리 안에 비로소 성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또 실행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딱 본이 되고 있죠. 8절, 3장 8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것이 본질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나의 계명을 지킨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할 때 그대로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막 해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선물 막 많이 갖다 주고 별로 내 마음이 처음에는 좀 좋긴 했지만 점점 별로 안 좋아져요. 왜? 자기 입장에서 나를 막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원치도 않는데 막 갖다 줘요. 뭐가 좋습니까? 네? 당신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갖다 줄 때 기쁜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많은 것들을 한다라고 막 떠벌리고 그러는데 주님은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제사를 드리고 막 양을 많이 잡아도 내가 원하는 거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너의 마음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말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요. 왜 사랑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면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토하여 내버린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커다란 착각 가운데 있어요.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착각은 자유인데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이런 말의 뜻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다. 왜?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바르게 잡아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도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내가 너 잘못해서 내가 힘들었어.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덜하죠. 근데 잘못을 해놓고 왜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주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게 무슨 아픔이야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대책이 없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약을 발라서 눈을 좀 띄어라. 좀 바르게 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착각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또 나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선한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수정해주고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뭐 다른 교회도 다 주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감사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아주 신속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딱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책망하고 누가 나를 징계하면은 딱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책망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은 낙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참 징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르쳐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가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럼 그래요? 아빠? 딱 그러면서 딱 고치는 애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교훈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죠. 더 고차원적이고 더 깊은 교훈을 주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데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고쳐야 되고 딱 표정이 달라지면서 막 낙심에 빠지고 막 화내고 그러면 힘들어요. 예? 내가 사랑으로 책망을 했는데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참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부터는 교훈을 주기가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얘한테 어떻게 마음 다치지 않고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에게 책망을 해주고 어떤 거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하고 막 고민하다 보면 막 말이 길어지고 힘들어요. 그냥 이거 잘못해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한데 그 설명하려니까 막 말을 둘러가지고 막 어떨 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신뢰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빠르게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말씀을 탁탁탁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빨리 성장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는 먼저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구비되는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고 교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냥 그 자체로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태도가 함께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눴죠. 뒷부분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거룩한 자, 순결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 검은 거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우리의 입이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는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의 말에 흠이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순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과 이것이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의 말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때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한다든가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한다든가 또 항상 입을 열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든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얼마나 부담이 되고 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어떤 여호수아의 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주부가 되든지 아니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말을 할 때 이 말이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선한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형통함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은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영적인 노래죠.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인 노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순결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요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 원수를 이겼는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에 요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재앙이 오고 이것을 아는 것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기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라. 정결케 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짓된 모든 교훈들도 우리가 쳐낼 수가 있고요. 어떤 주술의 영들의 이 영향력 이걸 대항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착각에 빠지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계시록의 말씀 2장, 3장 다 같이 함께 우리 본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죠. 이 감동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역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겨내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전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며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예,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달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